하셨다가 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영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시기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사는 이웃들도 관심을 갖고 위로받고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아픈 사람도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나은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소원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좋은 계절에 저희들 더욱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고 나중에 정말 영원말에 와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용기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열심히 선한 영향력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두 분 목사님 특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의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요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를 흘리시며 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굶주림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을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시편 9편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감사 예배의 시에 속합니다. 근데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이 시편 구편의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사망의 문에 서 있습니다. 이 생사가 달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사망의 문에서 원수로 인한 이 고통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망의 문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윗처럼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다윗처럼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문에 있는 이 다윗은 불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의롭게 심판하셔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행한 그 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사망의 문에 있는 다윗은,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문에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망의 문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처럼 사망의 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는 없었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그런 은혜로 저를 보호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고난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괜찮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르신 자리를 지키기만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문에 서 있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이 다윗이 경험한 개인적인 구원이라면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행하신, 특별히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의 문에 서 있는 이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행하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신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다 보면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산처럼 보이던 이 문제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도 다윗처럼 사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엘리사 때의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하고자 했습니다. 아람 왕이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스라엘 왕을 공격할 장소를 정해서 군대를 매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매복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장소에 군인들을 보내서 철저히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나자 이 아람 왕은 자기 신복들 중에 반역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반역자를 찾아내라 라고 명합니다. 그때 신복 중에 한 명이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고 밤에 도착한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을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그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환은 두려움에 떨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와 말하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와 우리와 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사환의 이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이 엘리사는 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던 이 사환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이 닫히면 우리도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사망의 문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위기에 만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의 눈이 열릴까요? 먼저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걱정과 이 두려움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사망의 문과 같은 위기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인한 이 고통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 이 걱정과 두려움이 마귀의 거짓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마귀의 거짓과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어둠이 떠나갑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성경의 능력을 자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눌리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 때는 이 성경을 읽을 그런 힘조차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을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성경책을 펴도 이 글자만 보일 것입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 마음의 눌림이 사라지고 답답한 마음이 풀어질 것입니다. 태산처럼 보였던 이 문제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이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런 문제와 현재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내용과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은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두 번째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원어 아님은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망의 문에 서 있습니다. 악한 자의 그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자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악한 자의 억압에서 벗어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물리칠 능력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입니다. 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런 위기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가난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악한 자를 욕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저주할 것입니다. 힘으로는 당할 수 없지만 속이 후련하도록 욕하고 저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어떤 억압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미워하는 자로 인한 그 어떤 고통도 능히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부여하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알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나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자아크는 이 고통 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악인의 억압으로 미워하는 자로 인한 이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힘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교만해지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교만은 세상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서야 하리라. 아멘. 이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놀이공원 자주 가셨을 것입니다. 참 놀이공원 가면 놀이기구를 타는데 그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를까요? 소리를 지르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거 참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것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저도 그때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를 때는 이 두려움 없어요. 근데 소리 안 가만히 있으면 두렵습니다. 소리 땀이 나요. 맞습니다. 이 두렵기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왜 부르짖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합니다. 가난해도 정말 가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다 보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부르짖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느새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가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건강의 가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까? 관계의 가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모님의 문제, 또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 가운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난함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망의 문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악인이 망하고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악인의 그 힘은 여전합니다. 악인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 사망의 문에 서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먼저는 악인의 심판을 선포하지요. 1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행하신다고, 그래서 악인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든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가로 표시가 있고 십가연 셀라라는 이 문구가 나옵니다. 셀라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노래와 연주의 변화를 주는 그런 시동입니다. 십가연은 묵상,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16절에서 음악 연주를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십가연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악인의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말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 스올은 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9편에서는 단순히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의 의미를 넘어서 이 지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을 보면 악인이 일평생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악인이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악인의 궁극적인 심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사실 이 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끝까지 잘되고 성공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이게 왜 가장 무서운 심판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살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죽을 병에 걸리면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끝까지 잘 나가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죽을 때까지 편안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뒤에 십가연이 있습니다. 연주를 잠시 멈추고
악인의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을 선포한 이 다윗은 18절에서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억압과 고통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다윗은 이 믿음으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사망의 문에 있어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들로 인한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이 사망의 문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문과 같은 이 고난의 때도 지나가고 미워하는 자로 인한 이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보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망의 문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망의 문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함으로써 그 어떤 고통도 반드시 이기고 이 또한 지나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악한 자를 욕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악인의 힘은 여전하고 악인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꽃들도 1절만 청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주신 예물의 수사가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마음과 손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어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이호영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명절 추석 연휴 기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음악회에 저희 그 아동센터 아이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10월 24일 금요일 날 그 장수와 불당동에 있는 청소년 복합시티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면서 그 아이들 6명, 7명, 8명 참석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과 함께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11월 1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시니 오늘 이 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현재의 상황이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